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고난받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었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돌아온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이 소식을 매우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으로 위로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셨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위로를 여러분들은 주셨나요? 내가 세상에서 이룬 것들을 자랑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우리들이 자랑하며 살아갔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가장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의 문단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끊어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근데 지난번에 볼 때 8절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오늘은 이 8절 말씀을 중심으로 10절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 그것을 듣고 기뻐했었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이겨냈던 것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한 문장으로 오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섰다라는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매번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자리에 있고 그것이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우리 모두 원하고 바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바울은 복음과 믿음으로 연결시켰던 것을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우리들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시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한마디로 주 안에 굳게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죠.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약 140회 정도가 등장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죠.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 속에서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설교할 때도 우리들은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주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것을 들으면 우리들은 모두 다 좋은 의미구나,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은혜롭구나 라는 의미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하나의 형식적인 문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들 함께 보면 이 주 안에 굳게 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난을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라는 것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이 특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요약하면은 십자가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을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것과 유사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거한다는 것.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로 그 안에 거한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시죠. 다시 말하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연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합되는 것을 우리들은 결혼에 많이 비유하곤 하죠. 무엇이든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깊이 상관이 있고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알아가고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몸으로 여겨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 성령에 전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 그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한 몸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시죠? 아무리 설명해도 멀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연합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위해서 선택하는지 우리들이 살펴보면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들이 순간순간을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는 것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가요?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도 바쁘다가도 한 번씩 생각나게 되죠.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보고 싶고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미소 짓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죠.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말씀으로 오셨고 참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들이 바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고 시험이 들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 이끌어가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억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찬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주님과 동행하길, 연합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고 사시나요? 누구를 위해서 바라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과 기쁨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든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고 겪어내기 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싶어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며 산다라는 것, 동행하기를 바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우리들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삶을, 그분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이죠.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가득히 가지고 누리고 그분과 함께 있었던 기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은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이것을 여기고 견뎌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불편해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동일합니다. 2장 20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과 너무나도 같은 말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견뎌내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섰다라는 말씀을 그냥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어내는 것, 이겨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뒷부분 후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로가 어떤 능력인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를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스스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죠. 근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몇 프로나 될까요? 네, 프로로 생각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위로의 말씀들을 듣게 되면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한없이 넓어집니다. 그분의 아버지, 우리 집 옆에 있는 지체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된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굳게 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이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우리가 사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이 영생의 열매를 맺혀짐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때 그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도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과 고난을 예수 안에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죽고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내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짐으로 한 교회 공동체인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 기쁨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위로가 있을 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기쁨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고백하는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네, 어떤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충해 준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믿음이 굳게 서서 고난을 이기고 있죠. 근데 왜 보충이 필요하죠?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영원한가요? 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이 굳건해졌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던가요? 네, 그렇지 않죠.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는 고백을 하죠.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굳건해졌지만 곧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겐 고난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다시 보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주야로 간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한다고요?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지금 좋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은혜가 충만한 것이 꺾여지고 믿음이 작아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겪어냈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국 고난을 계속 겪게 되고 지쳐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눔으로써 서로 위로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들은 점검할 것이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또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모일 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다른 것을 나누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들을 통해서 서로를, 지체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품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도 그 은혜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가 있는 이곳, 이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우리가 위로한 것,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게 선 것을 통해서 그 은혜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죽어있는 곳일지라도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들이 그곳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곳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